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연속 주제 설교죠. 참신앙의 증거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읽고요. 또 함께 읽은 본문이 또 있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또 함께 읽을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4년 19세 청년이었던 조셉은 12일 전에 행방불명되었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몸에는 지독한 고문의 흔적과 27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조셉은 평생 다시는 웃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란에서 투옥과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와 목회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한 것입니다. 조셉은 그런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장남이었던 그는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걸린 무슬림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고 어디를 가든 원수들에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용서라는 말은 그에게는 너무나 이상적인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그토록 잔인하게 죽인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음을 압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셉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참신앙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이 어느 목자에 속해 있느냐는 그 양이 어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로 드러납니다. 즉 목자를 청종하는 것이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대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지 듣고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처럼, 군인이 장군의 말을 듣고 즉시 움직이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청종, 청이 뭐예요? 들을 청자죠. 종은 뭐예요? 따를 종자죠. 이 청종하는 것이 참신앙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이 참신앙의 증거로 제시하는 하나님께 청종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 아닌 경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즐길 거리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 본문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오나 보자 하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에스겔서 33장 그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 말씀에서 30절에 너는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에스겔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었는지를 통렬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이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마치 노래를 듣듯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저 즐길거리. 요즘 나온 말로는 이 처치테인먼트라는 말 있죠. 처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즐기듯 재미있게 하는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런 처치테인먼트 또는 워십테인먼트라는 말도 있습니다. 워십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선지자가 아니라 연예인, 설교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쯤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밑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신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이런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청중들에 맞춰서 설교를 종교 서비스로, 예배를 워십 테이먼트로, 교회 생활을 처치 테이먼트로 타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AW 토저는 교인 증가를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대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재미와 감동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재미와 감동을 주거나 받는 것이 설교를 하거나 듣는 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엔도르핀을 얻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듣는 성도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따를 마음 없이 듣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도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그다랴입니다. 이 그다랴가 그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근데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 장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령군이 떠나고 총독을 남겨놓고 갔는데 누가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을 지킬 의무가 군대 장관에게 있었겠죠. 요하난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내가 총독 세워놓으니까 죽여버려? 하면서 보복하고 응징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가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42장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으면요. 정말 신앙이 좋죠. 네.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엄청난 신앙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안과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서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지 말라. 유다 땅에 거하라. 이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듣지 않으면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유다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할 수 있냐면 이 애굽은 당시 바벨론의 경쟁 국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안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다 했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죠. 다 들을 것처럼 말해놓고 막상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는 그 거짓말이다. 우리는 가겠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 청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청종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자 헌신짝같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찔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결론을 승인해 주시기를 고집스럽게 원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해야 함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듣고 골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청종하고 어떤 것은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 우리가 나는 사람 안 죽였어 그러더라. 나는 국가 반란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하면서 이렇게 작은 죄는 또 저지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청종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큰 명령이든 작은 명령이든 다 청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사 선택을 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야 했는데 사울은 일부만 지키고 일부는 어겼습니다. 즉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아말렉 왕과 그의 가장 좋은 가축들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80%를 순종했어요. 그리고 20%를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야 이거 80점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합격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채점은 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채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은 뭐예요? 불합격입니다. 이 왕의 수습 기간 결과는 뭐예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청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갖는 무게보다 그 명령의 주체가 갖는 무게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큰 계명에서 작은 계명까지 모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이 아닌 것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것으로 듣는 것. 둘째, 따를 마음 없이 듣는 것. 셋째, 듣고 취사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참 신앙의 증거인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해서 치유를 해서 간구하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백부장의 태도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그 백부장의 태도를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은요 마치 군인이 상관의 수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 생활을 통해 익숙해진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한다 하는 그 관계를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했을 때 갔고 그의 하인이 즉시로 낫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이 청종하는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 본 적이 없다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거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 각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있나요? 저는 이제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직장인이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르듯이, 군인이 군대 상관의 집합 명령에 따르듯이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만약 정치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뭐야?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야? 주주주의입니다. 이거 밑에 나오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께 청종하는 참 신앙의 증거를 날마다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청종하기 힘들었던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꼽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번제로 드리란 말은 죽이고 태우란 말입니다. 뭐를요? 아들을.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종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갔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대꾸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놀라운 이야기죠. 아들을 바치러 갔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청종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증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의 바탕에는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에이 죽여도 돼, 내 아들 죽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청종하는 참 신앙의 증거를 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잖아요. 빛이 있다 하시니까 빛이 있어 버렸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상으로 더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 저한테 이런 손해까지 감당하라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제가 하라고요? 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사 선택한 이 사울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하는 것을 양식으로, 밥으로 삼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이 수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양식을 사왔는데 배고프시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당시 마취제로 쓰였던 쓸개탄 이 포도주도 사양하신 거예요. 다 겪으시려고, 다 이루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전에는 오직 사탄과 탐욕을 따르던 죄인이 하나님께 청종할 수 있는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물론 자기 자신을 대충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 사랑하죠. 네. 우리 입 닦을 때도 최선을 다해 닦죠.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해 먹고요. 운동할 때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이웃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던 어느 날, 조셉은 우연히 한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설교자가 용서의 열쇠는 순종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조셉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몇 달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조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조셉은 훌륭한 선교사로 성장해서 아버지를 죽였던 그 이란 땅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독교 위성 방송을 설립했고, 그리고 그 이란 땅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과 유럽과 미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조셉 부자와 같은 참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란은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요, 10명에게 전도를 하면 9명이 따라옵니다. 성경 제출하고 더 알려달라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4년 조셉의 아버지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님이 순교할 당시에 2,000명에 불과했던 이란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100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참신앙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청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순종, 완전한 그런 순종은 물론이고요. 아브라함의 순종, 백부장의 순종에도 미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정서를 주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청종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청종할 힘과 지혜를 주시라고 성령님께 늘 의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님께 청종하는데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어둡고 긴 터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통회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 그 골짜기가 어서 끝나고 하나님께 청종하여 평안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속히 주시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참신앙의 증거를 날마다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지만요, 동시에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는 거 결코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정말 우리를 자신을 위함입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따를 때 결국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거리로 듣거나
따를 마음 없이 듣거나 듣고 취사 선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충만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시간들을, 실수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 온전히 주님만 청종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길거리로 듣거나 나를 마음 없이 듣거나 듣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삶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셨는데 어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주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아버지 아래 굵고 목이 갈증에 타고 계곡에서 굴러 떨어지고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따릅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듣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좋은 꼴을 먹고 우리를 그루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선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듣고 따르는 하나님을 청종하는 참신앙의 증거가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쌓여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청종함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청종하는 마음만 더욱더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그 백부장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요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듣고 따를 때 우리를 좋게 하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주님 언제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수하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듣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존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주님께 돌려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님 받으시고 교회의 모든 필요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더 널리 나아가서 세상을 향한 전도와 구제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주의 복된 모든 은사들을 다 누리는 그 참신앙의 증거들이 날로 삶에 쌓여져 가는 존귀한 성도의 가정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